오늘 나눌 본문의 말씀은 16절에 나오는 말씀과 같이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만난 후에 있었던 내용입니다. 이 사람에 대해서 다른 성경에서 기록한 말씀 종합해 보면 마가복음과 누가복음 18장, 이 사람은 관리였고 그리고 청년이었으며 그런데 재물까지 많은 부자였다라고 소개를 합니다. 자, 이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있지요. 아직 청년인데 이 사람이 어떻게 재물 많은 부자가 되었을까 하는 점입니다. 우리의 상상력을 동원해서 추측해 본다면 아마 이 사람은 부모에게 많은 유산을 받았든지 고급 관료였기 때문에 짧은 기간에 돈을 많이 모았든지 했을 겁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 사람은 관리로서 사회적인 지위, 명예도 있었고 아직 젊어서 건강도 있었으며 재물도 많으니 먹고 사는 문제로 걱정할 것이 없는 그야말로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런 이 청년이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그리고 16절에서 하는 말을 들어보세요. 선생님이요,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뭘 얻으리까? 영생을 얻으리까? 라는 말씀입니다. 청년이 이렇게 질문하는 말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뭐냐? 사회적인 명예, 지위가 아무리 높아도 그것으로 만족할 수 없구나 하는 겁니다. 아무리 젊고 돈이 많아도 그것으로 사람이 행복할 수는 없구나 하는 점이지요. 그래서 이 청년에게 명예도 지위도 있었고 그리고 젊음도 건강도 돈도 있었지만은 만족하지 못했던 거지요. 그래서 이 청년이 예수님께 찾아온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돈과 명예, 건강, 물질 다 누리고 있어도 만족하지 못하는 것은 이 청년의 문제만은 아니지요. 이 시대를 초월해서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가 바로 나의 문제일 수 있고 우리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 이 청년처럼 전지전능하신 예수님께 찾아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마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것도 아마 그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해결 못한 문제가 있고 모르는 문제가 있을 때마다 예수님께 나와서 우리가 늘 부르는 찬송가 375장의 그 가사처럼 나는 갈 길 모르니 날 주여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아무것도 모르니 주여 나를 가르치소서. 어찌해야 좋을지 나를 가르치소서. 아이같이 어린이 나를 도와주세요. 힘도 없고 약하니 나를 도와주소서. 여러분라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묻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럼 우리 살아계신 주님께서 여러분이 가야 할 복된 길로 인도하실 것이며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것을 가르쳐 주실 것이며 해결해야 되나 해결하지 못한 문제들을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주실 우리 주님께 박수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이 청년에게 지위도 있고 명예도 있고 젊음도 돈도 있었지만 삶에 만족이 없었다면 이 청년이 원하는 바가 무엇이었을까? 아까 16절에서 본 것처럼 바로 구원의 문제, 영생의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문제, 영생의 문제는 시대를 초월해서 모든 사람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반드시 해결해야 될 가장 중요한 문제이지요.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죽으면 끝장인데 뭐 구원이 필요하고 영생이 필요해. 죽음 이후의 일보다는 당장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하고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누린 거 있으면은 그걸 가지고 즐기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지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현실적으로 말할 수 있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옆에 이 화분 이렇게 있는데 여러분 아름답지요? 근데 자세히 보니까 벌써 시들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아름답던 벚꽃 일주일을 견디지 못합니다. 목련 3일을 버티지 못하더라고요. 젊을 때 건강할 때는 우리가 천년만년 살 것 같지만 아무리 오래 살아도 100년 안팎에 여러분 우리의 생명은 끝납니다. 그런데요, 죽음 이후에 시작될 삶은 영원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늘 이렇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극락세계, 염라대왕, 지옥, 낙원, 천당이라는 말을 합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사람은 하나님께 지음받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표현은 다를지라도 본능적으로 내세가 있다는 것을 그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이 어떻게 해야 가고 싶은 곳에 갈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어떻게 해야 가서는 안 될 곳에 가지 않을까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다가 혹시라도 구원의 문제, 영생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죽음을 맞이한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 지 아무리 큰 일을 이루고 아무리 많은 좋은 것을 누리고 살았다 할지라도 지옥에 가서 영원토록 영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선생님이요,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한 거지요. 여러분 이렇게 질문한 것은 잘한 겁니다. 예수님께 찾아와서 모르고 궁금했던 것을 묻는 것은 잘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청년이 묻는 말마다 자세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22절 오늘 본문의 마지막의 말씀을 보면은 그 청년이 예수님의 가르침의 말씀을 듣고도 질문했던 영생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도리어 근심하며 갔다라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지요. 마치 어떤 사람이 죽을 병에 걸렸어요. 근데 몸은 점점 이렇게 망가집니다. 근데 무슨 병인 줄도 몰라요. 고칠 방도가 없습니다. 그러던 사람이 어쩌다가 명의를 만나서 그 병이 무슨 병인 줄도 알게 됐고 어떻게 해야 그 병을 고칠 수 있는 것도 다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명의를 믿지 못해서 오히려 낙심하여 돌아가는 사람과 같은 격입니다. 여러분 청년이 왜 그랬을까요? 이제 그 이유를 우리가 나누려고 하는데 오늘 또 말씀을 잘 들으셔서 그 이유를 깨닫는 은혜와 그 여러분 문제를 해결하는 이러한 은혜를 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청년이 전지전능하신 예수를 만나서 그동안에 궁금했던 일을 다 질문하고 예수님에게 가르침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영생을 얻는 방법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사람들은 나름대로 다 이렇게 다르게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양심 바르게 살면 돼. 남 해치지 아니하고 남 도와주면서 살면 돼. 업보를 많이 쌓으면은 구원을 받는 거야 라고들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건 자기 생각이지, 자기 기준입니다. 여러분 천국 문을 열고 닫고 하시는 그분의 기준에 맞아야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생각대로 누가 하는 대로 따라 산다고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는가에 대해서 분명하게
성경의 많은 말씀 중에도 요절 중에 요절인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이렇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중요한 말씀인데 우리 잘 알지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이 이처럼 이 세상 그리고 나를 사랑하사 누구를 보내주셨다고요?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셔서 십자가에 내 죄 대신해서 죽게 하셨으니 이는 그를 어떻게 하는 자마다 그러세요? 믿는 자마다 뭐하지 않고 멸망 않고 뭘 얻는다고요? 영생 얻는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 우리가 반드시 믿고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부르는 찬송가 544장 가사처럼 울어서 될 일이 아니에요. 힘써도 될 일이 아니고 여러분 참아도 못하지만은 믿으면 하겠네. 할렐루야. 예수님만 믿어서 그 은혜를 힘입고 오직 주께 나가면 영원 삶을 얻네. 할렐루야. 구원과 영생은 사람이 어떤 일을 해서 그 공로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예수님께 나와서 질문한 내용을 16절에 보면은 보세요. 자, 선생님이여 내가 뭘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래요? 선한 일. 그죠? 이 청년은 무슨 생각하고 있냐면은 선한 일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는데 그 선한 일이 무엇인지를 모르니까 예수님 영생을 얻을 수 있도록 내가 해야 될 그 선한 일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세요 라고 이렇게 물었던 거지요. 여러분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구원받고 영생을 얻으려면 착한 일을 해야 돼, 선한 일을 많이 해야 돼 라고들 말합니다. 여러분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사는 것은 사람으로서 마땅히 해야 될 좋은 일들이지요. 그러나 이 세상 어떤 누구도 하나님께 구원받을 만큼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 그런지 여러분 로마서 3장 1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세상 사람들은 다 죄인으로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의인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의인은 하나도 없다.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찾을 자도 없고 다 치우쳐서 함께 무익하게 되고 뭘 행하는 자는 없나니 그래서요? 선을 행하는 자.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만큼 선을 행할 수 있는 자는 없나니 어느 정도 없다고요?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사람이 죄를 지어서 영생을 잃어버렸지만 사람이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되겠다 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가 치러야 될 죄값을 예수님이 대신 치르시고 죄 문제 용서받게 하시고 우리를 살려주셨음을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를 은혜 베푸셔서 오늘 이렇게 구원받고 영생을 얻은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청년이 예수님을 만나 그동안에 궁금했던 일들을 질문하고 가르침까지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안고 있었던 영생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두 번째 이유가 무엇인가? 여러분 그것은 계명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물을 때 예수님께서 17절에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구원받으려면 영생을 얻고 또 영원히 살고 싶거든. 자, 뭘 지키라 그러세요? 계명을 지키라는 거예요. 계명을 지키자. 그러자 이제 이 청년이 그 말을 듣고 또 18절에서 대답을 하는데 그러면 어느 계명을 지켜야 되지요? 라고 이렇게 되묻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시기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뭔가? 네가 1계명부터 4계명까지 하나님을 믿는다면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사람에게 지켜야 될 일들을 지켜라. 이 모든 계명을 실천하는 마지막은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뭐하는 것이라?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자 20절의 말씀 보니까 이 청년이 그 말을 딱 듣다가 뭐라고 대답하느냐? 20절 보니까 제가 지금까지 이 모든 것을 뭐 했다는 거예요? 지켰습니다. 여러분 대단한 사람이죠. 여러분 이렇게 대답할 수 있겠어요? 내가 10계명 지금까지 다 지켰습니다 라고 여러분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왜 이 청년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요, 이 청년은 내가 지금까지 사람 죽인 일 없어. 그러니까 살인하지 말라는 6계명도 내가 지켰고, 내가 다른 사람과 간음한 일이 없으므로 간음하지 말라는 7계명도 지켰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남의 것 도둑질한 일이 없으므로 남의 것을 도둑질하지 말라는 8계명도 지켰고, 지금까지 누구에게 거짓 증인해서 손해 끼친 적이 없으므로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9계명도 지켰고, 지금까지 나름대로 내 부모에게 공경, 효도 잘했으니 5계명도 지켰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가복음 10장 20절의 말씀을 다시 보면은 여러분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선생님이요, 이것을 내가 언제부터 다 지켰다고요? 어려서부터 나 다 지켰습니다.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도둑질한 적 없어요. 사람 죽인 적 없습니다. 거짓 증언해서 손해 끼친 적이 없습니다. 내 부모 말 잘 듣고 지금까지 잘 공경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대단한 청년 같은 생각이 계속 듭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21절에 하시는 말씀을 보면은 너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여전히 너에게 부족한 것이 있다. 그러니 네가 정말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고자 한다면 그 다음에 두 번째 줄 가서 뭐 하라는 거예요? 내 소유를 팔아 뭐 하라는 거예요?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를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게 뭐냐면은요, 지금까지 사람 죽인 일이 없으므로 나는 살인하지 말라는 율법을 다 지켰다고 생각하지 말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에요. 지금까지 도둑질한 적이 없으므로 나는 남의 것을 도둑질하지 말라는 율법을 다 지켰다고 생각하지 말고 다른 사람을 도와주며 살아라 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다 양면성이 있습니다. 어떤 양면성이냐면요, 뭘 하라 하는 말씀 속에는 하지 말라는 이 소극적인 명령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또 하지 말라라고 하는 소극적인 명령 속에는 하라는 적극적인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거짓말하지 마라 그러면은 나 거짓말 안 했어요. 그것 무엇으로 족하면 안 되고, 거짓말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진실하게 살라라는 뜻이에요. 그죠? 교만하지 말라 그 말 속에는 어떻게 살라는 거예요? 겸손하게 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다 이렇게 양면성이 있다. 근데 이 청년은 그걸 모르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 안 했기 때문에 나는 계명을 잘 지켰다 그러는 거예요. 안식일 날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그러니까 오늘날도 주일을 잘 지킨다고 하면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주일 잘 지키는 걸로 착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식일에 아무것도 하지 말라, 주일날 놀러 가지 말고 이렇게 다른 일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예배에 집중하는 데 시간 써라, 봉사하고 전도하는 데 시간 쓰라고 여러분 적극적으로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야고보서에 보니까 죽은 믿음이다 그러잖아요. 아무리 많이 알고 아무리 큰 믿음을 가졌다고 해도 삶 속에 그 말씀을 지켜 사는 모습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아는 만큼, 믿는 만큼 삶 속에 실천하며 살아갈 줄 아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왜 이 청년은 예수님을 만나서 궁금했던 거 다 질문하고 거기에 대한 대답 듣고 가르침을 받았는데도 그의 영생 문제 해결하지 못했을까? 세 번째는 우선순위를 잘못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선순위라는 게 있잖아요. 내 몸은 하나예요. 시간은 제한되어 있어요. 그런데 할 일은 많은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선순위를 잘 정해야 됩니다. 이거 잘 못 정하게 되면은 여러분 인생이 흐트러지게 되는 거예요. 올 때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오시기까지 할 일 없어서 나오신 게 아니잖아요. 할 일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주일날 가장 우선해야 될 일은 예배드리는 일이라 생각해서 다른 거 다 뒤로 하고 이 자리에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잘한 거예요. 항상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아이들을 키우면서 속 터질 때가 있잖아요. 왜 그래요? 우선순위를 착각하고 살 때. 공부해야 될 시기에 이성의 어떤 교재만 생각하고 공부에 집중해야 될 시기에 오락이나 하고 게임이나 하고 그러면 여러분 속 터지지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이 선택입니다. 여러분, 우선순위를 잘 정해서 하지 않으면 안 될 일은 해야 되지만 해도 그만 안 해도 될 일들은 뒤로 이렇게 물려놓아야 돼요. 그래서 우선순위를 잘 정하고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청년이 묻는 질문마다 대답을 잘 해주시고 마지막 내린 결론이 21절이잖아요. 네가 율법을 지켰다고 하지만 아직도 부족한 것이 있으니 네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구제하라.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대답을 들은 이 청년은 22절에 보니까 근심하며 간 거예요. 근심하며. 해결하고 아멘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간 게 아니라 근심 안고 간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된 이유가 뭔가? 말씀을 듣고도 근심하며 간 이유가 그 청년이 어떻게 함으로 그러세요? 재물이 많음으로. 부자이기 때문에 그것 팔아서 구제하라는 말씀 듣고 오히려 근심 안고 돌아갔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해하기가 좀 곤란하지요? 아니, 당장 먹을 것 없고 쓸 일이 그냥 있는데도 돈이 부족하면은 누구 도와주라고 그러면은 아이고 마음은 그러는데 형편이 안 돼서 못합니다 이럴 수 있지만 재물이 많고 돈이 많으면 아니 그 일부 뚝 띄어가지고 아니 구조도 하고 선교도 하고 그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 청년은 그러지 못한 거예요. 재물이 많아서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 이 청년은 예수님의 그 말을 딱 들을 때 마음속에 저울질했을 거예요. 자, 영생을 얻기 위해서 재산을 팔아? 마라. 재산을 팔자니 재물이 아깝고 예수님을 말씀을 따르지 않자니 영생은 못 얻겠고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선택. 여러분, 인생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선택을 잘못하면 인생이 꼬이고 망가지는 거예요.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합니다. 제품 하나 살 때도. 사람 선택할 때 여러분 선택을 잘못하면 남은 인생이 흐트러지게 되잖아요. 선택 잘해야 돼요. 오늘 또 선택 잘하셔서 이 자리에 오신 거예요. 이제 이후로도 선택을 해야 될 순간순간마다 우선순위를 잘 알고 바르게 우선순위에 따라서 정하는 행동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청년은 어쩌면은 예수님을 만나고 그동안의 나름대로 율법을 잘 지킨다고 하면서 살았지만은 어쩌면 영생을
못 얻을 것입니다. 안타까운 일이지요. 우리가 잘 아는 요한삼서 1장 2절의 말씀처럼 영원히 잘되게 살기만 하면 영원히 잘됨과 같이 따라오는 것이 하는 범사가 잘되고 건강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 청년은 예수를 만나서 그동안에 궁금했던 영생의 문제에 대한 정확한 대답을 듣고도 재물의 욕심의 벽을 넘지 못했던 거예요. 만복을 주시는 하나님보다는 눈에 보이는 돈을 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청년처럼 지금도 우선순위를 혼동하고 살다가 실패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런 사람일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람이 주일인데도 콧바람 쐬겠다고 꽃놀이 가는 사람, 직분 가졌다는 사람이 주일인데도 불구하고 애들 야외 학습시키고 경험 쌓게 해준다고 애들 데리고 밖으로 나갔다가 주일 지나고 오는 사람. 여러분, 이런 사람이 이 청년과 같은 사람이 아닐까요? 세례를 받고 직분을 받았다는 사람이 형편어렵다고 쓸 것 많다고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을 드리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이 우선순위를 착각하고 사는 청년 같은 사람이 아닐까요? 여러분, 우선순위가 여러분 이렇게 꼬이고 착각하면은요, 삶이 꼬이게 됩니다. 어떻게 꼬이느냐? 될 것 같은데 안 되는 거예요. 노력하고 애는 쓰는데 손에 쥐는 것은 없는 것입니다. 헛된 삶을 사는 거지요. 헛고생하는 거지요. 여러분, 오늘날 헛고생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의 방법 따라 믿음 안에서 여러분 얻어지는 것이 행복을 가져다주는 내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살아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내 기술, 내 노하우, 내 노력으로, 내 수완으로 여러분 인생 산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잠언서 16장 3절의 말씀을 보니까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겨라. 그리하면 네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할렐루야. 여러분이 경영하는 거, 수고하는 거, 애쓰는 거, 이루고자 하는 거 여러분의 식대로 하지 마시고요. 세상 방식대로 살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방식대로 사업도 이끄시고 가정도 이끄시고 자녀도 그렇게 키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그러냐? 시편 127편의 1절의 말씀을 보세요. 여러분,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어떻게 된다고요? 헛되다는 거예요. 세우는 것도 이루려고 하는 것도 하나님이 이루어 주셔야 되는 일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힘쓰고 애쓴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셔야 되니까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된다. 지키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지금까지 이룬 거, 누리는 거 잃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호와께서 지켜주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호와께서 지켜주지 아니하면은 여러분 파수꾼에 깨어 있음도 뭐하다고요? 헛되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 그 어떤 것이라도 하나님과 비교해서 선택해야 될 상황이 되면은 여러분 하나님을 택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빌립보서 3장 7절 9절의 말씀을 보면은 여러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무엇이든지 그동안 내가 유익하게 생각했던 것,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다 해로 여긴다. 배설물처럼 여긴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뭔가? 여러분 밑에 두 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게 함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냐 돈이냐를 여러분 선택해야 될 상황에서 돈보다 하나님을 선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청년은 돈이냐 하나님이냐, 돈이냐 예수님의 말씀이냐 라는 순간에 돈을 선택한 거예요.
하나님이냐 내 자존심이냐를 여러분 선택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사람 앞에 내가 이렇게 하면은 자존심이 상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면은 내 자존심이 상하고, 내 자존심을 내려놓으면 교회가 편안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것 같은 상황 되면 여러분 무엇을 택할 것인가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인간으로 생각해 보면은 예수의 말씀대로 살면은 다 손댈 것 같아요. 남에게 인정도 못 받고 내가 제대로 챙기지도 못하고 그렇게 살 것 같습니다. 손해만 보고 남에게 업신여김을 받을 것 같아요.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를 그렇게 되도록 놔주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제일주의, 하나님 우선순위로 사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주변 사람들에게 존경받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믿음 때문에 이런 것이 있다면 그보다 더 많이 귀한 것으로 넘치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어도 본문에 나오는 이 청년처럼 착각하는 믿음으로 살면 안 되지요. 이 청년 그랬잖아요. 나 다 지켰어요.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율법 잘 지켰어요. 더 이상 내가 뭐 할 거 있습니까? 라고 착각했던 것이지요. 여러분 돈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근심하며 돌아서는 사람처럼 되면 안 됩니다. 은혜 받으려고 왔다가 11조 강조하니까 근심하고 돌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주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아멘하고 순종하고 내게 해가 되고 손해본다 할지라도 순종하려는 용기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믿음이지요. 그 믿음을 하나님께 귀하게 보시고 믿음대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어도 바르게 믿어서 여러분 영혼도 잘 되고 하는 일도 잘 되며 질병 많은 세상 강건하게 사는 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